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부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성부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갈증이 나서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꺼내 먹었더니요 확 올라왔거든요. 바카스 먹어도 올라왔거든요. 제 얼굴이 빨개졌는데 좀 있으면 식겠습니다. 얼굴이 빨가스러우면 이쁘장하죠. 음료수도 마음대로 먹기가 체질이 알코올이 전혀 음료수에 살짝 바카스 같은 것에 그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확 올라와 버려서 건강한 몸이 좋을 때는 먹으면 괜찮은데 잠깐 좀 불편할 때는 먹으면 확 올라와. 그래서 갈증을 줄이려고 마셨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일으켰고 역시 갈증에는 물을 마셔야 된다.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빨간가 부끄러워서 빨가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간것에 은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뭐 정답은 나와 있죠?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 맹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순자라는 사람은 박순자 권사님이 아닙니다.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이 성선설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면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그 축구 국가대표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아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지어서 그 내려왔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가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만물,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부패되고 은혜롭지 않은 것들이, 심히 부패한 것들이 우리의 뭐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죠? 누가 능히 그것을 알리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행가 가사 가운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헷갈릴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야,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나? 내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한가?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내가 착하고 괜찮고 선한 모습도 보여지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 나를 보면 야, 내 안에 이렇게 악함이 있나? 내 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은혜롭지 않은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말하지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전혀 관계가 없는 분도 있지만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앉아있기도 하고 부부끼리 앉아있기도 하고 뭐 모자간에 앉아있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옆에 가서 앉아 계신데,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이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부에게도 동상이몽이다 그런 거죠. 우리말에 보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알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알아서 마음 상하고 알아서 시험 들 때가 너무 많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알기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계속 관계를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족하게 되고 시험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안은 시험들 만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시험들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요, 사실 돈이 속이는 거지 사람이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정직하게, 지금 우리 회개하시는 회개 집사님들도 정말 잘하고 계시고 다 맡겨놓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주 혼란을 겪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게 모두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돈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내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어느 날 제 후배 목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 우리 교회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돈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이게 돈이 이거 올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발이 넓은 형님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융통을 좀 한번 해봐라. 그분이 왜 날 찾아왔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를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돈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교육 전수할 때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4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치 공장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됐죠. 그래서 다른 분도 거기다 막 투자도 하고 김치 공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치 공장이 어느 날 김치 파동돼가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저분에게 돈이 좀 있으신 분을 좀 빌려주셔서 그분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그분이 망해버렸어요. 그분은 야만 도주를 해버렸어요. 교회도 떠나버렸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분에게 돈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다 누가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빌려주라고 그랬죠. 저는 전도사를 하면서 그때 그걸 굉장히 깨달았어요. 한 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는 정말 우리 교인들 앞에서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차라리 몇 푼을 줘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절대로 단돈 10원이라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100만 원 정도 밑에 정말 힘들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교인들끼리 돈놀이 하면 안 돼요. 100만 원 넘은 거 나한테 오면 안 돼. 어차피 없어 내가. 그럼 내가 하다못해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들 재정이 뭐 맨날 간당간당 하지만 그거라도 내가 우선 급하니까 내가 담보를 쓰고 내가 빌려줄 수 있어요. 교인이니까. 요걸 말을 요렇게 했다고 해서 이용해먹는 사람은 못 같지야? 뭐 그래서 뜯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인들끼리 돈 관계하면 절대 안 돼. 잘 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급하고 너무 급하니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요 사람 잃어버리고 실족해버려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처음에는 서운하죠. 아, 나하고 이렇게 친한데 안 빌려줘? 아니요. 그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그거 빌려줘도 당신이 날 못 갚게 되면 당신과 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난 당신을 잃기 싫다. 정말 교인으로서 좋게 함께 일회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 남고 싶다.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오지랖 넓게. 그래서 그분이 내가 도와줘서 잘 되면 괜찮은데 세상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 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는 일들이 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심하고 교회를 들어와서 정말 담임 목사를 혹할 정도로 교회를 1년, 2년을 잘 섬깁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교인들을 다 알게 되고 교인들이 그를 믿어요. 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정도는 정말 괜찮겠지. 그러다 돈 장난하고 훌떡 날아가 버린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교제는 돈에 관계되어 있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교제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시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재범 권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기침이 자꾸 나와서 나는 교회를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침이 안 떨어집니다. 한참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장마 시작하고부터 계속 기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간 쪽에 뭐 약간 뭐 문제가 있으셔서 내일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제가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받고 다시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교제는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름 갖고 삼행시 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놀이가 아니라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 아들 목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그분이 이름이 황선희야. 그래서 그 삼행시를 그냥 지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맞게 줘야지. 제가 워낙 잘 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기 친구 이름을 대고 하나를 지어달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어줘요? 그래서 난 못 진다. 내가 알아야 그 상황이 형편에 맞게끔 짓는 거지. 그게 맞아야 돼요. 오늘 한번 띄워보세요. 황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크게 띄워봐 빨리. 선하고 능력 많으시고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마저 틀려. 내가 쓴 거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일 모레 밥 사러 온다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내 마음을 이름을 갖고 이렇게 지어줘. 어떤 선생님은 내 평생에 이름으로 삼행시 받은 거 처음인데 우리 선친이 평생에 나한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이름이 광자야. 광선을 바라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어쩌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교제는 뭐냐? 교제는 이런 게 교제예요. 돈이 열거가 되고 이러면 교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교제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 인간은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 계속해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박찬대 국회의원실에 가서 설교도 했고 그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에는 세 겹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째, 위치 질서.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내 위치를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집사님, 장로님의 위치는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위치가 바로 돼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의 위치, 오늘 국회의원과 시, 군 의원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거 알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역할 질서가 있어야 된다.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구역을 담당하고 식사를 담당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바르게 이루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시험 들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관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요,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설교 말씀 CTS, CBS 틀어보면 목사님들 설교가 그게 그거예요. 물론 김종욱 목사 설교는 좀 특이하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졸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자면 안 돼. 대부분 설교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주체가 인격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다가 지성과 또 내가 배운 학문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진 것이 인격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격은요, 사람들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은 진짜 인격이 아닙니다. 그 인격은 위장되고 포장된 위선적인 인격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사 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있을 때의 저의 인격과 이걸 벗어버렸을 때 제 인격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할 때의 인격하고 여러분이 혼자 삶을 살아가는 인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여러분이 혼자 지낼 때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뭐다?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인격은 절대 진정한 인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의 인격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속이고 감출 수 있습니다. 맞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그게 나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인격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인격 장애자, 인격 파탄자라고 얘기해요. 늦게 와서 어떻게 거기 앉아있어? 왼대가 서 있어야지. 인격 장애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병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막 자기의 그냥 거친 인격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인격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좋은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먼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먼저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받아보면 되게 기분 나쁘죠?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선물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넙죽 잘못 받다가 크고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 빼놓고 선물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쁘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뭘 하나님께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별것도 아닌 건데 기쁘게 받잖아요. 그럼 준 사람이 너무 좋아. 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서는 뭐 아이고 이런 걸 줬어 그럴지라도 탁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볼 때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다. 이거 이제 왜 절 주세요? 그리고 얄미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왜 주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왜 줄까요? 아이고 대답 꿀떡하시잖아요.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고 싶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준 것 같은데? 주고 싶으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고 싶어 줬는데 그 사람이 이거 왜 날 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의상 그럴 수 있죠. 아이고 괜찮아요 이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라고 내가 주고 싶어 준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안 받았어요. 자존심 상해서. 이걸 왜 날 줘?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날 우습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받습니다. 안 줘서 안 받습니다. 안 줘서. 지금은 넙죽 잘 받아. 받대 어떻게 받느냐? 감사함. 사람이 주는 선물도 이렇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또 다른 감사할 것들이 또 생깁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어떤 분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선물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제가 다시 그분에게 주어. 그래서 물물 교환식을 했어요. 아니, 그분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걸 드렸는데 그렇게 큰 걸 주십니다. 어제 오후에 아주 행복한 또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 교회들을 조금씩 돕고 있으니까 그 사역을 귀하게 보신 몇 분들이 계셔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지금 교육관에 가면 감자 2박스 있거든요.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감자를 지금 막 밭에서 캐고 있는데 빨리 목사님 탈북민 교회 20개 교회만 선정을 해주시면 감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주소 받아서 전화번호 받아 다 써갖고 제가 그분한테 1시간 만에 보내드렸어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것도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 이틀 만에 그 20대 교회 감자가 다들 1박스씩 생각했는데 2박스씩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전화하면 거기도 민망스럽고 여러분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문자를 보내라. 잘 받았다. 감사는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받았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라. 그때 받은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제가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그 감자를 보내신 분이요 오히려 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감자 2박스에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감사는 축복이에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받으면 돼요. 이런 일반적인 선물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무조건 받으십시오. 아멘.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가장 잘 전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알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복음과 율법의 의미와 차이를 가장 잘 정리해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신약 성경에 로마서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보면 따라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난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죄를 지어야 된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크게 져야 되고, 그렇죠? 죄를 크게 진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6장을 보세요. 6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이제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말은 너희가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짓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용서와 기쁨과 감격이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억을 빚졌어. 그런데 감사하게 저를 보셔요. 마스크는 썼지만 저하고 눈을 좀 마주쳐보자고. 눈을 크게 뜨세요. 저도 나이 먹고 자꾸 눈이 처져서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보기 싫어서 조만간에 내가 안대를 끼고 오면 눈을 깐 줄 아십시오. 이 눈썹을 자꾸 찌르고 영 보기 싫어서 이렇게 자기가 이걸 좀 이렇게 뜨면 지금도 못살겠지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잠이 다 달아나셨죠? 절 보셔요. 1억을 빚졌어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1억을 탕감을 시켜. 할렐루야. 은혜 커요 적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10만 원을 빚졌는데 그 사람이 야 10만 원 안 받아. 그래도 기분 좋지만 1억가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네.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다 그 말.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은혜의 가치를 몰라. 이 은혜의 가치를 이런 것으로 알면 정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기쁘고 예수 믿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의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은혜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줬다. 그 사람하고 내가 그래도 받을 조금 자격이 좀 있지 하는 사람하고 선물을 줬을 때에 느끼는 차이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조금 받을 자격이 있지 하는 사람은 아니 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줘. 뭐 이거밖에 뭐 안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걸 상상도 못했는데 나에게 큰 선물을 줄 때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은 엄청나다.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를 느끼고 살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의 가치가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간단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핵심은 간단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된다. 말 되지요? 부자가 되는 간단한 방법은 지출이 100이라면 수입은 110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난해지는 방법은 나는 수입은 100인데 지출이 110이야. 그러면 가난해져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유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죄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말했잖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다 오늘 여러분이 죄를 안 져도 내일은 저 안 져요. 뭐 내일까지 안 질 수 있다 칩시다.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죄 져야 안 져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죄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훨씬 더 크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을 강조해서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듣고 자발적으로 해보시라고. 다. 그렇지. 지출이 많으면 가난해져요. 은혜를 모르고 죄가 많아지면 영적으로 가난해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부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죄보다 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크게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은혜가 훨씬 더 죄보다 크다 말이에요. 그게 부자 아빠가 되는 비결이고 영적인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찰랑찰랑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잔이 넘치게 도와주시되 믿음의 잔, 물질의 잔, 건강의 잔, 지혜의 잔, 자녀들의 잔,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요, 나쁜 기도요? 정말 좋은. 여러분의 삶에 잔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잔이 넘쳐나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넘치도록 남기셨다. 예수님은 흘러 넘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이 흘러 넘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십자가 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마음껏 받아 누리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죄의 크기보다는 은혜의 크기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골머리 썩고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큰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은혜의 큰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주셔서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보다 은혜를 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큰 줄 알고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침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